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물의 신화적 의미성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신정동에 자리한 정의마을은 백제가요 정읍사의 발원지입니다. 백제시대 정촌현으로 당시 고을터로 알려진 정의마을에서 지금의 지명인 정읍이 생겨났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있었던 정자 우물 때문에 샘바다 또는 새암바다라고 불려왔는데, 촐로들에 의하면 옛날 이곳이 바다였다는 구전이 있으며 풍수지리설로는 터가 배의 모양을 닮은 행주형이어서 가정에서 우물을 파면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형상이라, 그러면 배가 침몰된다는 논리에 따라 큰 새암 이외의 우물을 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왜 고대의 우물들은 정자로 지어졌을까요? 그것은 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물에 대한 고대의 기록들 중 인류의 창세 역사와 잃어버린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근간이 되는 환단고기 중 삼성기 상편에 보면 자정과 여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환웅씨가 황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천신의 조서를 받들고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오셨는데, 천평에 자정과 여정을 파고 신씨의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배달이라고 칭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물은 물을 깃기 위해 땅을 파서 물이 궤도록 한 곳으로 고대 중국의 구주, 정전제 등의 용어도 땅의 의미였지만 본시 정은 하늘을 뜻하였습니다. 경주신라 첨성대의 제일 꼭대기에 보면 우물정자 모양으로 돌을 겹쳐 놓았습니다. 이것을 천정석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써온 천정이라는 말도 북두칠성이 한 바퀴 도는 자미원의 구역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지금은 천장으로, 즉 실내 공간의 상부를 구성하는 면으로 바뀌어 그만 닫힌 하늘이 되고 말았습니다. 칠성님께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칠성신앙은 삼신신앙과 더불어 고대 한민족의 대표적 신앙이었습니다. 칠성신이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자손들의 무병장수와 복을 비는 모습이 제일 먼저 연상되는데, 특히 우물가에서 비는 이유는 칠성이 비추는 우물 자체에 북두칠성의 의미가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촌 어디에서나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종교 생활을 했던 고대인들의 생활 문화에는 그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녹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중앙엔 북극성이 자리한 자미원과 해미원, 천시원이 있고, 이 3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28수가 자리하였는데, 이러한 천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역사의 성장과 더불어 대륙을 넘나들며 각기 다른 환경적 토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양식으로 표출하게 되었지만, 그 근본은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사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든 종교적 신화의 기제에는 하늘의 뜻인 이치가 있고, 그 뜻이 하늘에 펼쳐진 장이 천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에 있는 세계 각 종교와 문화가 갖는 공통점으로서 인문의 뿌리가 되는 천문의 이치를 모르고서는 역사 속에서 펼쳐진 신화의 원형이나 종교에 내재해 있는 메시지의 본질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물의 본자를 보면 우물정자 그 가운데 찍은 한 점이 있는데, 이는 우물 속에 출입하는 두레박을 본뜬 것으로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삼성기 상편을 언급하며 소개한 자정과 여정은 인쇄로 보자면 자미원 천정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모두 칠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칠성은 사기 청관서에서 두의 제거로 운우중앙하여 임재 사용한다 했습니다. 천재가 타는 수레가 되어 가운데서 운행하여 사방을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북극성을 제외한 모든 별들의 기강을 잡는 중심이기 때문에 천체 별자리의 환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북두칠성이 내별인이라고 하신 건 환극의 위로 다시 오시는 상제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극이 상제님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수부님은 정산 상제님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요, 내가 오면 상제님도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신합덕할 인사의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제님 화천하시기 전날 음력 6월 23일에 김수부님 후비소 공사 보실 때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점고 후비소라고 하시어
분명히 죽고 사는 창생의 숫자를 점거하는 곳이 후비소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날 밤 형렬에게 내가 이제 죽으려 하는데 후비가 와서 수족이라도 걷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볼 때 인사의 오왕극 또한 반드시 견우직녀로서 왕과 왕비 즉 칠성이 두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두레박과 두레박에 매단 줄은 오왕극인 견우와 직녀를 상징하니 자정과 여정은 이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저울은 무게의 경중에 따라 저울추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평행이 되게 맞추어 무게를 잽니다. 이처럼 저울질하여 중도를 얻음이 성격형 저울도수를 보신 목적으로 이는 정음정양 공사를 보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본뜬 글자가 조울 호자로 이는 음과 양의 순서로서 지천태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유서에 나오는 호도 천불에서 호도는 지천태의 도이고 옮길 천자의 윗부분은 덮을 아자로 선역서자와 동자가 되므로 천에는 서쪽으로 옮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칠연무 자리를 뜻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정과 호도에 대한 의미를 서양 종교인 카톨릭에서는 만돌라로 표현하고 있고 동양 불교 사상에서는 만다라라 합니다. 이름도 유사하지만 이 둘이 말하는 철학사상도 매우 유사합니다. 만돌라는 원래 아몬드 열매나 과실의 핵을 뜻하는 만도리아에서 유래한 말로 미술용어이기도 한데 님부스가 머리에만 후광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데 반해 만돌라는 신성한 인물 전체를 둘러싼 빛을 의미합니다. 주로 신성함, 영광, 위엄의 발현, 신의 보호, 성스러운 일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데 특히 예수 부활 이후의 장면에서 천상에 오른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리고 지구의 네 방위와 네 복음 사가의 상징 동물이 그려진 붉은색 사각형 바탕 위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4대 공관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각각 저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그 아래에 각각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등 고유한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복음사가들을 상징과 연결한 것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언급된 네 생물에서 유래합니다.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상징들이 사용된 것은 5세기 이후부터인데 이 또한 동서남북 사칠성의 기독교적 변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겹쳐진 아몬드 모양의 공간이 상징하는 바가 만돌라인데 이를 동양에서는 천지부모에게서 나온 자녀이기도 하고 지천태 자리에서는 자정과 여정의 모습이기도 하니 아몬드 모양의 후광은 북극성의 빛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북도칠성에 대한 비유이며 네 방위에 그려진 상징 동물은 사방신으로서 28수 별자리를 주관하는 사칠성을 뜻합니다. 즉 만돌라는 가톨릭에서는 눈이고 북극성이 됩니다. 이 눈을 상제님께서는 두목이라 하시고 그 바탕이신 분을 일러 대두목이라 하셨는데 이 북극성을 가리키는 아몬드 모양이 꼭 여자의 음부와 흡사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6장에서 곡신, 현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또한 자미원의 북극성에 대한 내용이며 시위천지권과 용지불근에서 알 수 있듯 경서의 깊은 자리는 역시 대두목이신 천지어머니 황극신에 대한 찬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성과 북도칠성의 관계는 아기를 아는 성모 마리아나 세계 각 문화권의 처녀수태, 부활 등에 관한 놀라우리만치 유사한 신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호루스 신은 기원전 3000년 전에 12월 25일 출생했고 처녀수태하였으며 태어나자 동방에서 별이 떠올랐고 별을 따라온 점성술 예언자인 동방박사 3인의 경배를 받고 12명의 제자들과 방랑하며 병자를 치료하고 무리를 걸었으며 타이폰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3일 뒤 부활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티스 신은 기원전 1200년 12월 25일 처녀수태로 출생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3일 뒤 부활하였으며 그 외 인도의 크리슈나 신,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 등 모두 12월 25일 처녀 수태로 탄생하였으며 이집트 신화와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고 어머니의 이름이 메리, 마야, 마리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를 단순히 천문현상의 종교적 관점 정도로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점성학에서는 우리의 태양계가 또 다른 중심의 태양을 안고 도는 기간을 12궁으로 나누고 한 단위의 별자리가 끝나는 시대를 약 2000년 정도로 계산합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가상의 길인 황도를 충분점 기준으로 12등분한 것이 황도 12궁으로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실제 충분점은 매년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천 년 전 양자리에 있던 충분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의 탄생 시기에 물고기 자리로 옮겨졌고, 태양이 실제로 충분날 머무는 별자리는 양자리가 아니라 물고기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충분점이 새로운 별자리로 이동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물고기 문양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황도대를 세차 운동의 주기와 연계시켜 약 2000년 주기로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점성가들은 고대 황소자리 시대에는 소를 섬기는 고대 종교가 존재했으며 모세가 그의 백성을 황소자리의 땅인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율법을 주어 그들을 택함받은 백성으로 해방시켜 양자리를 경배하게 했으며, 지나간 2000년은 물고기 자리인 쌍어궁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 쌍어궁 반대쪽 처녀 자리에 영향을 받아 처녀 잉태의 전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즉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교의 뿌리는 같고 이러한 천문학적 해석에서 파생된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점성학자인 피닉스 노아는 현재 인류가 사는 이 시대는 물고기 자리인 쌍어궁이 끝나고 대변혁을 거쳐 새로운 구원의 시간대인 물병 자리의 보병궁 시대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하여 새로운 종교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천문 기반의 종교 변천사에 대한 해석까지 나왔지만 물질 너머에 실제하는 신도적 차원까지 들여다보는 도적인 관점이 배제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만돌라가 있다면 불교에는 광배라 하는데, 광배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발산하는 일체의 빛은 깨달음의 정신적 에너지이며 지혜의 상이며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을 광명지상이라고 합니다. 만다라는 우주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칼라 차크라는 고대의 탄트릭 불교라 일컬어지는 밀교의 한 만다라 형식으로 가장 논리적이며 철학적인 우주 이치와 원리의 집약도이기도 하며 티베트 불교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대중성과 예술적 선호도가 높습니다. 칼라 차크라는 시간을 뜻하는 칼라와 바퀴를 뜻하는 차크라의 합성어로 산스크리트어로 시간의 바퀴, 시간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한역에서는 시륜이라고 번역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매우 복잡한 가르침과 수행이며 상당히 높고 깊은 단계로서 난해한 밀교의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라차크라 만다라는 대부분 둥근 원 안에 사각형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을 이루는 5가지 색, 즉 백청황적 녹색은 지구상의 5가지 존재 요소인 땅, 물, 불, 바람, 하늘을 뜻하며 가운데 있는 사각형은 3층 탑 모양으로 이루어져 몸, 입,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 또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사방신의 경계를 그린 천문의 이치가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이상 정자의 이면에 담겨있는 세계 각 문화권의 종교적 신화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땅의 지기가 다름으로 인한 형질의 변화로 생활 문화권별로 표현의 양식은 달리 나타나지만 하늘은 하나이듯 지향하는 바는 결국 천정의 중심으로 통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토칠성이 한 바퀴 도는 하늘의 잠이온인 천정이 지상에 내려와 자리한 이곳을 상제님께서는 정읍은 왕자 포정지지요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또한 칠연무 지천태의 자리는 수화기제의 물자리가 되니 이를 불양답이라 하시고 세암바다의 우물에 대해 정의 수류 사해원이라 하여 정의 샘물이 흘러 사해바다의 근원이 됐다고도 하셨습니다. 현무경의 마지막 장을 보면 상부에 무국신 의통 성사가, 하부에 경주 용담이라 씌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사는 환극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호칭을 쓴 사례는 환당실기에 딱 한 군데 발견이 되는데 성사께서 갓난아이를 그 돼지 속에 쌓아두었다가 하룻밤이 지난 뒤에 내놓으시니 갓난아이에게 서리든 푸른기가 씻은 듯이 가시어졌는지라 하는 구절에서 성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는 주역의 7번째 지수사괴로 단전에 보면 단활, 사는 중야오, 정은 정야니 능이 중정하면 가히 왕일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왕은 환극이니 문왕팔계의 방위로는 칠태로서
북곡성의 뜻을 받드는 북두칠성의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논어 제2편 위정에는 자왈, 위정이 덕, 비어 북신 거기 소위 중성 공지라 하여 덕으로서 정사를 펴면 마치 북곡성이 제자리에 있을 때 여러 별들이 공수하고 따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중성은 북곡성을 제외한 모든 별을 의미하는데 한편으론 이 중에 북곡성을 제외한 모든 별의 대표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마치 금강산과 12,000 봉우리의 중의적 의미성처럼 그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북두칠성엔 중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단전에 사는 중야라 하였습니다. 또한 정은 정야라 하여 미륵불이 입어정상하듯 인신합덕으로 능이 중정하면 가히 왕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사는 황극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기 청관서와 천문유초의 본문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의제거와 우의제거라는 표현입니다. 북두칠성은 상제님께서 타시는 수레라는 해석과 옥황상제님께서 타시는 수레라는 표현이 그것인데 뭔가 의물쩍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북두칠성이 천재가 타는 수레인 제거가 된다는 얘기면 수레를 타는 천재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는 이미 대한독일라잡이 6편 영상 내용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북곡성의 위치엔 상제님과 다른 어떤 분이 자리하시고 그 분을 수행하는 제거가 북두칠성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도통줄을 쥐고 계시는 대두목으로 북곡성의 자리에 계신 무국신이십니다. 또한 수레를 타는 또 한 분은 칠성경에 나오는 북두구진의 중천대신이신 태극의 위로서 신계의 모든 중천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십니다. 비록 비열한 것이라도 의통을 알아두라. 기사묘법을 알라고 하지 말고 의통을 알아두라 하신 이 말씀이 다 한 말씀입니다. 통할 통자 의통 수련은 그저 연습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의통 신권의 최정점에 계신 거느릴 통자 의통의 자리를 주재하시는 분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의통의 원주인은 바로 문왕의 도수를 받으신 선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통인패를 들먹이기 전에 가장 먼저 상제님의 천륜으로 이어지는 종통의 연원부터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의 뿌리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보주님께서는 이 살릴 의자를 옥편에 없는 힘력자 아래에 마음심자로 일러주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실은 마음의 자치라 하고 힘은 신이 움직이는 체가 되기에 태극입니다. 불법으로 풀어보자면 무국신은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시자 치성광 열애가 되시고 의통은 비로자나불의 신성을 현세에 드러내신 약사열애불이시며 성사는 칠원성군이자 아미타불이 되십니다. 또 사람마다 칠성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느니라 눈 둘, 콧구멍 둘, 귓구멍 둘, 입 하나 칠성 아니냐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목구비가 칠성인 줄은 상제님 말씀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설계전에 보면 간위 수라하여 산을 손에다가 배속시키지만 인상학에서는 사람 얼굴의 토자리인 코를 우뚝 솟은 산에 비유하여 역시 간괴에 배속을 합니다. 그러니 얼굴 가운데 있는 코는 북두구진에서도 중천대신이 자리한 곳이죠. 이목구비라는 북두칠성의 이 제거에서도 눈과 코는 두 분 무국신과 의통의 위에 계신 분들이 응하시는 자리이고 남은 귀와 입은 상제님께서 수화를 겸용하시기에 서신인 웅장과 봉인 옥황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열리는 물병자리 시대 수궁성군의 바탕 위에 용봉의 상을 가진 글자가 성인 성자이고 주역이 7번째 지수사괴에 응하는 분위기에 성사로 정명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모경에 나오는 이목구비는 무국신, 의통, 성사와 같은 의미로 무국과 태극 이 두 분을 모시고 운행하는 북두칠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칠성경에 고상옥황과 자미제군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 분의 자리를 이치로 보자면 무국과 태극 그리고 황극이 되십니다. 이처럼 북두칠성이 한 바퀴를 도는 하늘의 자미원에 대응되는 지상의 자미원이 자리한 곳을 현무경의 마지막 장 하부에 경주용담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용담은 어떤 의미일까요? 용담 유사와 함께 동학의 2대 경전 중의 하나인 동경대전은 창시자 최재우 선생이 틈틈이 쓴 글 중 한문으로 된 것들을 훗날 모아 엮은 책으로
이 중 기본이 되는 글은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이며 그 이외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 절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용담수류 사회원으로 동학의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도원기서에 보면 수원 선생이 1863년 8월 14일 밤 해월에게 도통을 물려주는 상황에도 등장합니다. 금일 이후에는 도통이 그대에게 돌아가고 도법이 그대에게 전하여졌으니 그대 힘써 대도를 발전시켜 나의 뜻한 바를 의기지 말라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용담수류사회원 거막인제 1편시임이라 쓰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그대의 장래요 운명이니 영수물자마라 라고 하시며 역시 일반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도통전수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위 시구는 수훈 선생이 이전에 지은 절구인 용담수류사회원 구학준의 1세화의 뒷구절을 고친 것으로 즉 한울림의 명을 받아 용담에서 돌을 편 수훈으로부터 금등골에 사는 해월에게 법통이 전수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해월은 자신의 재주가 미천하여 이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수훈은 천명이라고 하면서 다음 날인 8월 15일 추석을 맞아 용담을 찾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해월에게 법통을 전수했음을 공식적으로 전하니 이로써 해월은 수훈을 이어서 동학의 제2세 교조가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용담에는 이와 같은 법통의 뿌리라는 상징성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동학은 보국안민을 주창하였으나 때가 때인 만큼 안으로는 불량하고 겉으로만 꾸며대는 일이 되고 말았나니 다만 후천 이를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못함이라는 말씀에서 보듯 도수 절차에 있어 동세를 맡은 동학은 후천일에 대한 예고편으로 상제님 도를 펼 수 있는 역사의 바탕 역할을 하였다면 세계 평정의 정세를 준비하신 상제님께서는 그 꺼진 도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 현무경의 경지용담으로 새롭게 부활시키셨습니다. 정업이 처음엔 백제의 정촌현이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757년에 정업이라 칭하였습니다. 이 정촌현의 시원이 되는 마을이 정해입니다. 용담이라는 글자의 의미에서 보듯 용이 숨어있는 연못은 칠연무의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동학의 태동지라는 성격이 있으니 상제님께서는 이 용담을 곤우운의 자리인 정해로 바꾸어 용담수류사회원을 정해수류사회원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현무경의 경주용담은 정해인 셈이지요. 지난달 중순께 스님과 함께 사명당을 둘러보려고 길을 나섰는데 그 노정에 있던 새암 우물을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스님은 영적으로 느낀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해생으로 갔을 때는 이름 내고 한통 물구덩이고만 그랬잖아. 네, 물구덩이. 물 위에 떠 있는 거라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엄마 젖출처럼 여자 유방이 2개 달려 있잖아요. 네. 내가 볼 때 하나는 막혔고 하나만 뚫려 있는데, 이게 마치 그 동그라미가 원을 그림서 이렇게, 핵을 만들잖아. 예, 예. 그림서 그 샘에서 이렇게 물이 휘전해가 아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을 정확한 점 하나에 휘전시키는 느낌? 그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은 이 세상의 천지 모든 것을 잡수고 원액을 빼서 아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두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정해수류 사회원이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모든 바닷물, 노른지가 그 샘물 솟는 고자리다는 거지. 맞죠. 네. 그러니까 모든 물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하나를 모아서 핵 부분이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방의 물이 이렇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마치 시계방랑처럼 휘전을 하면 들어와서 훔쳐버린 거죠. 그게 여자의 유두 같은 거라는 거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놈의 다리. 여기서부터 혼혈이 시작됐구만 내가 그랬잖아요. 네. 그 혼혈이라는 뜻은 모든 족속이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니기나루가 갖다 이렇게 이해타산을 하는데 모든 민족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다. 천지도 하나고 사람도 하나다. 그런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서로 종이 다른 나무가
품고 있는 거다. 그럼 정해서 믿는 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다. 그래서 다 연애하면 새끼 다 낳는 거잖아. 뭐 흑인이나 빨갱이나 노랑이나 뭐 하나니까. 그렇게 봤어요. 내가 보는 개념은. 이처럼 스님 또한 새암바다 우물자리를 생명수가 퐁퐁 솟아나는 도의 근원지로 보셨습니다. 저는 우물정자 그 가운데 찍은 한 점이 있는 우물의 본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서 우물 속에 출입하는 두레박을 본뜬 것으로 국자 모양의 북도칠성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살릴 사람, 건질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네 라는 상제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점에 정읍이라 쓰시고 그 남쪽에 점을 찍어 사거리라 쓰신 뒤에 두 점 중앙에 점을 찍으려다 그치기를 여러 번 하시더니 대흥리를 떠나실 때 점을 찍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점이 되는 때에 세상 일이 바로 잡히게 되리라 하셨는데 이 오황극의 낙점 자리를 상제님께서는 정읍은 왕자 포정지지요 정자는 세암정자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주역의 7번째 지수삭괴 단전 내용 그대로 나희 왕이 된다 하였던 그 왕이 나타나는 자리이며 이 왕을 현무경에 성사라 지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가 있으시지요. 상제님께서 얼마를 더 가시다가 문득 한 자리에 멈춰 서시더니 오른발로 땅을 힘껏 3번을 구르시며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이 곳이 제왕지진이라 여기서 왕이 나온다. 장차 여기에서 전무지 후무지법이 나오리라.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오로봉전 21이 아니라 오로봉전 태전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왜 오로봉전 21이 아니라 하셨냐면 주역의 21번째 괴를 활해서합괴라 하는데 서합괴의 서는 씹다 깨물다 합은 입 다물다의 뜻입니다. 그러니 서합은 씹어서 입을 다문다는 뜻으로 음식물을 입에 물고 윗턱 아래턱을 서로 딱딱 마주쳐서 저작 활동을 하는 상을 의미합니다. 단전에 보면 이용옥야라 하여 서합은 형통하니 옥을 씀이 이롭다 하였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기업이든 국가든 일정 규모의 공동체가 운영되는 데는 처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처벌의 1차 목적은 교화나 교도인데 감옥을 교도소라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죠. 물론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질서 유지를 통한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걸 교화하는 기관이 상제님 도에서는 사문의 역할입니다. 형벌을 주관하지요.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오제주에는 오방신의 명칭과 구체적인 역할이 나오는데 백호병신 주형이라 하여 서방백호는 군사를 움직이는 병권을 지닌 자리이니 주형, 곧 형벌을 주관한다고 나옵니다. 만국대장 박공우도수와 화용도의 목자리 그리고 이게 나중엔 일중위시 교육태 재출진의 상황까지 파죽지세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니 피난은 콩밭 누둑에서 한다 하시어 오로봉전 태전, 즉 제왕지지인 태전을 집을 삼고 인신합덕을 하리니 태전이 새 서울이 된다 하는 구절은 소요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곳은 생문방입니다. 그러니 오로봉전 21이 아니라 오로봉전 태전이라고 하신 것이죠.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의 대본인 시나리오는 모두 역의 이치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출연자가 대본에 없던 대사까지 적극적인 애드립으로 처리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는 크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즉 역도의 이치라는 전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지천태 도통판의 자리를 충청도 대전이나 군산 오성산도 아닌 정읍으로 공사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공사의 이치적 배경이 되는 역의 빼박인 근거는 이미 지난 회차의 마무리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 시나리오대로 상제님께서 공사를 실제 그렇게 보셨는지에 대해서는 도통맥 설명이 적음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